잠자면서 듣기만 하세요. 신약 성경 전체를 꿰뚫어 알게 됩니다. 신약 27권을 쉽게 알 수 있는 7가지 핵심 메시지입니다. 목사님, 신약은 구약보다 짧으니까 쉬울 줄 알았는데요. 지난주 수요 예배가 끝나고 한 권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60대 중반, 교회를 30년 넘게 다니신 분이십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더 모르겠어요. 도대체 뭐가 문제인 걸까요?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신약 성경은 구약보다 짧습니다. 구약이 929장인데 비해 신약은 260장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더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이 평생 모르고 지나가는 비밀이 하나 있기 때문입니다. 신약 27권이 왜 하필 27권인지, 왜 복음서가 하나가 아니라 4개인지, 왜 바울 서신이 13개나 되는지, 왜 그 순서로 배열되어 있는지, 이것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놀랍게도 신학대학원에서도 잘 안 가르쳐 줍니다. 저도 목사가 되고 나서 10년이 지나서야 깨달았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에서 신약 27권이 마치 퍼즐 조각처럼 딱딱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래서 마태복음이 제일 앞에 있구나. 이래서 고린도전서 다음에 고린도후서가 오는구나. 이래서 요한계시록이 마지막에 있구나. 모든 게 명쾌해졌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거였습니다. 신약 27권 전체가 단 7가지 핵심 메시지로 완벽하게 정리된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7개의 열쇠로 27개의 방을 다 열 수 있는 것처럼요. 오늘 여러분께 그 7가지 열쇠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 7가지만 알면 신약 어느 책을 펼쳐도 아, 이건 이 메시지구나 하고 즉시 이해하게 됩니다. 아침에 눈 뜨면서 듣고, 출근길에 듣고, 잠들기 전에 듣고, 심지어 자면서도 들으세요. 여러분의 영혼 깊은 곳에 이 7가지가 새겨질 것입니다. 그러면 신약 성경 전체가 여러분 안에서 살아 숨쉬기 시작합니다. 지금부터 그 놀라운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신약을 읽다가 가장 먼저 부딪히는 질문이 있습니다. 왜 복음서가 4개나 되지? 마태복음을 읽고 마가복음을 읽고 누가복음을 읽으면 이거 다 비슷한 이야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심지어 요한복음까지 읽으면 이거 몇 번을 반복하는 거야? 하고 답답해집니다. 작년에 청년부 한 자매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성경 66권 중에서 4권이나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게 좀 이상하지 않나요? 하나만 써도 되지 않았을까요? 정말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 말씀은 신약 전체의 첫 번째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이루려 하심이니라는 표현을 주목하세요. 무엇을 이룬다는 말입니까? 구약의 모든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다윗에게 하신 약속, 이사야를 통해 하신 약속, 예레미야를 통해 하신 약속, 그 모든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선포입니다. 마태복음이 제일 앞에 배치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마태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60번 이상 인용합니다. 보세요. 이것도 예언의 성취입니다. 저것도 예언의 성취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입니다. 마가복음은 로마인들에게, 누가복음은 헬라인들에게, 요한복음은 온 세상 모든 사람에게 같은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분이 오셨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던 그분이 드디어 오셨습니다. 4개의 복음서가 필요했던 이유는 이 한 가지 메시지를 온 세상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신약을 읽을 때 가장 먼저 붙잡아야 할 진리가 이것입니다. 약속하신 그분이 오셨다. 이것이 복음서 4권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입니다. 마태복음을 읽을 때는 아, 이 사건이 구약의 어느 예언을 성취하는구나 하고 보세요.
마가복음을 읽을 때는 이렇게 신속하고 강력하게 일하시는 분이 오셨구나 하고 보세요. 누가복음을 읽을 때는 이분이 모든 사람의 구주구나 하고 보세요. 요한복음을 읽을 때는 이분이 하나님 자신이시구나 하고 보세요. 그러면 복음서 4권이 더 이상 반복이 아니라 완벽한 하모니로 들리기 시작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만났던 박영희 집사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당시 57세셨고 서울 노원구에 사셨습니다. 교회를 25년 다니셨는데 복음서를 읽는 게 늘 숙제였다고 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마태복음 읽다가 지치면 마가복음으로 가요. 그런데 거기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또 지쳐요. 그래서 또 누가복음으로 가요. 결국 한 권도 제대로 못 읽고 늘 중간에 포기해요. 그 말씀을 듣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집사님, 복음서 4권을 4명의 증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법정에서 한 사건에 대해 4명이 증언하는 겁니다. 같은 사건이지만 각자가 본 각도가 다릅니다. 그날 집사님은 눈을 반짝이며 돌아가셨습니다. 일주일 후 집사님이 다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목사님, 이번 주에 마태복음을 다 읽었어요. 놀라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빨리 읽으셨어요? 이제 알겠어요. 마태복음은 오신 왕을 증언하는 거더라고요. 1장부터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계속 왕의 관점에서 읽으니까 술술 읽혀요. 2주 후에는 마가복음을, 3주 후에는 누가복음을, 한 달 반 만에 복음서 4권을 다 읽으셨습니다. 목사님, 25년 만에 처음으로 복음서 전체를 읽었어요. 그런데 전혀 지루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읽고 싶어요. 그 후로 박 집사님은 매년 복음서를 2번씩 읽으신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약속하신 그분이 오셨음을 감사합니다. 수천 년을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그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복음서를 읽을 때 이 진리가 제 마음에 생생하게 살아나게 하소서. 마태복음에서, 마가복음에서, 누가복음에서, 요한복음에서 오신 그분을 더욱 깊이 만나게 하소서. 그분이 나를 위해 오셨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아침 고백해 보세요. 복음서가 이제 새롭게 보이기 시작하시나요? 오셨다는 이 한마디가 복음서 전체를 여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분이 오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두 번째 핵심 메시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시작으로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핵심을 놓쳤습니다. 십자가는 시작이 아닙니다. 완성입니다. 작년에 새신자 교육을 하는데 한 청년이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건 알겠는데요. 그래서 제가 뭘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계속 죄 안 짓고 살아야 하는 건가요?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이 청년의 고민이 바로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의 고민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다 이루었다? 헬라어 원문으로 테텔레스타이입니다. 이 단어는 당시 3가지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첫째, 빚을 다 갚았을 때 영수증에 찍는 도장이었습니다. 완납됨. 둘째,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외치는 선포였습니다. 승리했다. 셋째, 예술 작품이 완성되었을 때 선언하는 말이었습니다. 완성되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테텔레스타이라고 외치신 순간 이 3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값이 완납되었습니다. 사탄과의 전쟁에서 완전히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성되었습니다. 복음서가 왜 십자가에 그렇게 많은 지면을 할애하는지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마태복음 28장 중 8장이 마지막 일주일입니다. 마가복음 16장 중 6장이 마지막 일주일입니다.
누가복음과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가 복음의 정점이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를 붙잡으세요.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이미 예수님이 다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갚아야 할 빚은 예수님이 완납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이겨야 할 싸움은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완성해야 할 구원은 예수님이 완성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할 일은 단 한 가지입니다. 믿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 주님이 이미 다 하셨구나. 나는 그저 감사히 받기만 하면 되는구나. 이것이 복음입니다. 제가 3년 전에 상담했던 이순자 권사님 이야기입니다. 당시 65세셨고 부산 해운대에 사셨습니다. 교회를 40년 넘게 다니셨는데 늘 불안하셨다고 합니다. 목사님, 저는 구원받았는지 확신이 없어요.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고 11조도 드리고 봉사도 하는데 그래도 제가 천국 갈 수 있을까요? 혹시 제가 더 해야 하는 게 있는 건 아닐까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으셨습니다. 저는 권사님의 손을 잡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권사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신 말씀 아시죠? 네, 알아요. 그럼 다가 뭘까요? 70%일까요? 80%일까요? 아니죠. 100%죠. 맞습니다. 그럼 권사님이 더 해야 할 게 뭐가 있을까요? 권사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제가 40년 동안 뭘 한 거죠? 예수님이 이미 다 하셨는데 저는 계속 제가 더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네요. 그날부터 권사님의 신앙생활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불안 대신 평안이, 의무 대신 감사가, 두려움 대신 확신이 찾아왔습니다. 2주 후 권사님이 다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목사님, 이제 새벽 기도가 즐거워요. 예전에는 안 나가면 안 될 것 같아서 나갔는데 이제는 감사해서 나가요. 11조도 내야 하니까가 아니라 감사해서 드려요. 봉사도 해야 하니까가 아니라 하고 싶어서 해요. 권사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복음이 뭔지 알겠어요. 제가 뭘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다 하셨다는 것. 이게 복음이었네요. 3개월 후 권사님은 자신과 같은 고민을 가진 권사님들을 모아서 소그룹 모임을 시작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완성이라는 이름의 모임이었습니다. 첫 모임에 5명이 왔는데 6개월 만에 20명이 넘었습니다. 모두 40년, 50년 교회를 다녔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던 분들이었습니다. 권사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이분들 모두 다 이루었다는 말씀 하나로 인생이 바뀌었어요. 불안에서 평안으로, 의무에서 기쁨으로, 두려움에서 확신으로요. 지금도 그 모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사랑의 주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외치신 그 음성을 제 마음에 새깁니다. 제가 해야 할 모든 것을 주님이 이미 다 이루셨습니다. 제 죄값을 완납하시고 사탄을 이기시고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이제 저는 아무것도 더 할 게 없습니다. 그저 감사히 받고 믿고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이 복음의 진리가 오늘 제 삶을 완전히 자유케 하소서. 불안 대신 평안을, 의무 대신 기쁨을, 두려움 대신 확신을 주소서. 다 이루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십자가의 의미가 이제 새롭게 다가오시나요? 이루었다는 이 선포가 여러분의 모든 불안과 두려움을 끝내는 열쇠입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분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세 번째 핵심 메시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좋은 교훈을 주는 종교 정도로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훌륭한 스승이나 위대한 선지자 정도로 여깁니다. 심지어 교회를 오래 다닌 성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살면 복 받는다는 정도로만 이해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기독교의 핵심은 교훈이 아닙니다. 부활입니다. 살아계신 그리스도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한 것이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강하게 말합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 믿음은 헛것이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우리는 모든 사람 중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요. 왜 이렇게까지 말할까요? 부활이 바로 기독교가 다른 모든 종교와 구별되는 결정적 차이이기 때문입니다. 석가모니의 무덤에 가면 석가모니의 유골이 있습니다. 마호메트의 무덤에 가면 마호메트의 시신이 있습니다. 공자의 무덤에 가면 공자의 유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에 가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빈 무덤입니다. 왜요? 살아나셨으니까요. 이것이 복음서가 모두 부활 이야기로 끝나는 이유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모두 부활로 절정을 이룹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시작됩니다. 복음서는 그분이 살아나셨다고 선포하고 사도행전은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신다고 증명합니다. 이 진리를 붙잡으세요.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살다가 죽은 역사적 인물이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일하십니다.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의 교훈을 따르는 게 아니라 현재 살아계신 그리스도와 매일 동행하는 겁니다. 제가 5년 전에 만났던 김철수 집사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당시 62세셨고 대전 서구에 사셨습니다. 집사님은 20년 넘게 교회를 다니셨지만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교회를 떠났다고 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예수님을 믿었어요.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사업은 점점 안 되고 빚은 늘어가고 결국 파산했어요. 예수 믿어서 뭐가 좋아요?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도 망하는 건 똑같잖아요. 쓰라린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집사님께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집사님, 혹시 예수님을 교훈으로만 받아들이신 건 아닌가요? 이렇게 살면 복 받는다는 공식처럼요? 집사님이 멈칫하셨습니다. 그게 아닌가요? 집사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아십니까? 지금도 살아계셔서 집사님과 함께 계신 예수님을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2000년 전에 살다가 돌아가신 분 아닌가요? 그날 저는 집사님과 함께 복음서의 부활 이야기를 차근차근 읽었습니다. 빈 무덤, 천사의 말, 제자들과의 만남, 도마의 고백, 승천의 약속, 그리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집사님,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집사님이 파산했을 때도, 절망했을 때도, 교회를 떠났을 때도, 지금 이 순간에도 집사님 곁에 계십니다. 집사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요? 네, 정말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날부터 집사님이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뒤쪽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집사님이 새벽 기도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집사님이 웃는 얼굴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3달이 지났습니다. 집사님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신기한 일이 생겼어요. 사업은 아직 회복 안 됐어요. 빚도 그대로고요. 그런데 제가 평안해요. 예전에는 사업 잘 될 때도 불안했는데 지금은 사업 안 되는데도 평안해요. 이게 뭔지 알겠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에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집사님에게 작은 일자리가 생겼습니다. 전에 하던 사업보다 훨씬 작았지만 집사님은 감사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집사님이 조금씩 빚을 갚기 시작했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집사님이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작지만 안정적인 사업이었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 집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제가 파산하고 교회를 떠났을 때가 인생 최악의 순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돌이켜보니 그때가 최고의 순간이었어요. 그때 제가 비로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교훈이 아니라 살아계신 분으로요. 지금 제 사업은 예전보다 작아요.
그런데 제 마음은 예전보다 훨씬 커졌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와 함께 계시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살아계신 주 예수님, 부활의 능력을 감사합니다. 주님은 2000년 전에 살다가 돌아가신 역사적 인물이 아니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일하시고, 지금도 저와 함께 계십니다. 제가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성공할 때도 실패할 때도 주님은 결코 저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오늘 이 진리가 제 마음 깊이 새겨지게 하소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매일이 되게 하소서. 교훈이 아니라 관계로, 지식이 아니라 경험으로, 과거가 아니라 현재로 주님을 만나게 하소서.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기를 축복합니다. 살아나셨다는 이 선포가 여러분의 모든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열쇠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한 가지 명령을 주셨습니다. 네 번째 핵심 메시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런데 제자들은 두려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배우지 못한 사람들인데요.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다른 보혜사를 보내리니.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사도행전이 전하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셨습니다. 그런데 떠나신 게 아닙니다. 성령님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육신으로 함께 계실 때는 한 장소에만 계실 수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계시면 갈릴리에는 안 계셨습니다. 갈릴리에 계시면 예루살렘에는 안 계셨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으로 오시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든 곳에 동시에 계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도 계시고 로마에도 계시고 오늘 이 순간 여러분과도 함께 계십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세요. 성령이 이르시되 성령이 말씀하시되 성령이 금하심으로. 성령님이 사도행전의 진짜 주인공이십니다. 베드로가 설교한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베드로를 통해 설교하셨습니다. 바울이 선교한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바울을 통해 선교하셨습니다. 초대교회가 부흥한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초대교회를 통해 일하셨습니다. 이 진리를 붙잡으세요.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을 통해 일하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기도하십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깨닫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가르치십니다. 제가 4년 전에 만났던 정미영 권사님 이야기입니다. 당시 68세셨고 광주 북구에 사셨습니다. 권사님은 교회를 50년 넘게 다니셨지만 한 번도 전도를 해본 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전도가 너무 어려워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성경도 잘 모르고 말도 어눌하고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안 될까요?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권사님께 물었습니다. 권사님, 성령님을 아십니까? 네, 알아요. 삼위일체 중 하나잖아요. 그럼 성령님이 지금 권사님 안에 계신다는 걸 아십니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느껴본 적이 없어요. 권사님, 예수님을 믿으신 순간부터 성령님이 권사님 안에 계십니다. 성령님은 감정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실이에요. 그날 저는 권사님과 함께 사도행전 1장과 2장을 읽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베드로의 설교, 3,000명의 회심. 권사님, 베드로가 대단해서 3,000명이 회심한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일하신 거예요. 성령님은 지금도 권사님을 통해 일하고 싶어 하세요. 권사님이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저를 통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해보시겠어요? 한 달만요.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성령님, 오늘 저를 통해 일하소서. 권사님이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권사님이 전화하셨습니다. 목사님, 이상한 일이 있어요. 오늘 슈퍼마켓에서 사장님이 갑자기 저한테 말을 거는 거예요. 힘들다고, 사업이 안 된다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해 보셨어요? 라고 물어봤어요. 제가 그런 말을 할 줄 몰랐어요. 2주가 지났습니다. 권사님이 또 전화하셨습니다. 목사님, 그 사장님이 저한테 계속 말을 걸어요. 오늘은 권사님, 교회 한번 가봐도 될까요? 라고 물어봤어요. 제가 물론이죠. 라고 했어요. 너무 신기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 슈퍼마켓 사장님이 권사님을 따라 교회에 나왔습니다. 권사님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50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를 교회에 데려왔어요. 그런데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저는 그냥 예라고만 했어요.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 사장님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권사님이 슈퍼마켓 사장님의 부인도 교회로 인도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권사님이 같은 동네에서 3가정을 더 인도했습니다.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달라진 게 아니에요. 저는 여전히 성경도 잘 모르고 말도 서툴러요. 그런데 성령님이 일하시니까 되더라고요. 제가 할 말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정말 신기해요. 2년이 지난 지금 권사님은 작은 구역을 맡아서 섬기고 계십니다. 구역원이 12명인데 그중 7명이 권사님이 전도한 분들입니다. 권사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50년 동안 제가 놓쳤던 게 뭔지 알겠어요. 성령님이에요. 제가 해야 한다고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하신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요. 저는 그냥 성령님의 통로만 되면 되는 거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성령님, 오늘 저를 통해 일하소서. 제 안에 계신 성령님, 제 입술을 통해 말씀하소서. 제 손을 통해 일하소서. 제 발을 통해 가소서. 저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성령님은 능하십니다. 제가 할 수 없는 것을 성령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제가 저를 의지하지 않고 성령님을 의지하게 하소서. 제 생각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게 하소서. 성령님, 저를 온전히 사용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령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통해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보내셨다는 이 진리가 여러분을 두려움에서 담대함으로 인도하는 열쇠입니다.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5번째 핵심 메시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두려워하던 사람들이 담대해졌습니다. 침묵하던 사람들이 외쳤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탄생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아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가르침, 교제, 떡떼기, 기도. 이 4가지가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함께 있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오해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건물이다. 아닙니다. 교회는 일요일에 가는 곳이다. 아닙니다. 교회는 목사님이 설교하는 곳이다.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리고 그 모임에는 분명한 사명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가서 제자로 삼고 침례를 베풀고 가르치는 것. 이것을 대위임령이라고 부릅니다.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신약의 나머지 책들은 모두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울 서신은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고 어떻게 성장해야 하는지 가르칩니다. 공동 서신은 교회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고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 알려줍니다. 요한계시록은 교회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인지 보여줍니다. 이 진리를 붙잡으세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교회라는 공동체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에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명이 있습니다. 제가 6년 전에 만났던 강대호 집사님 이야기입니다. 당시 55세셨고 인천 계양구에 사셨습니다. 집사님은 IT 회사에서 일하셨는데 교회는 의무적으로 다닌다고 하셨습니다. 목사님, 솔직히 교회가 재미없어요. 매주 같은 패턴이잖아요. 찬양하고 설교 듣고 헌금하고 끝. 이게 뭔 의미가 있나 싶어요. 냉소적인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집사님께 물었습니다. 집사님은 교회를 뭐라고 생각하세요? 종교 활동하는 곳? 일요일에 가는 곳? 집사님, 그럼 사도행전 2장을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그날 저는 집사님과 함께 초대교회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집사님, 이게 교회예요. 단순히 모여서 예배드리는 게 아니에요. 함께 배우고,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집사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안 그런 것 같은데요. 그럼 집사님이 시작해 보시는 건 어때요? 저요? 제가 뭘 할 수 있는데요? 집사님 주변에 같은 생각을 가진 분들 몇 명만 모아보세요. 일주일에 한 번, 1시간만이라도 함께 성경 읽고, 기도하고,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집사님이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주 후 집사님이 전화하셨습니다. 목사님, 회사 동료 2명이랑 점심시간에 모이기로 했어요. 둘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인데 저처럼 교회가 재미없다고 하더라고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점심 모임이 3명에서 5명으로 늘었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5명이 7명이 되었습니다. 3달이 지났습니다. 집사님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신기한 일이 있어요. 회사에서 안 믿는 사람이 저희 모임에 대해 물어보더라고요. 점심시간에 성경 읽는 게 신기하대요. 그래서 초대했더니 나오겠대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 안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집사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20년 넘게 교회 다니면서 한 번도 못 해본 일이에요. 전도. 그런데 이렇게 함께 모여서 나누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되더라고요. 1년이 지났습니다. 회사 점심 모임이 12명으로 늘었습니다. 집사님이 이 모임을 오피스 처치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같은 회사의 다른 부서에서도 비슷한 모임이 생겼습니다. 집사님의 모임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자기 부서에서 시작한 거였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 그 회사에는 4개의 점심 모임이 있습니다. 총 40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집사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이제 교회가 뭔지 알겠어요. 건물이 아니에요. 일요일만도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배우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제 회사 점심 모임도 교회예요. 작지만 진짜 교회예요. 집사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에는 일요일에만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도 그리스도인이에요. 회사가 제 선교지가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혼자가 아니라 함께하는 공동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임을 고백합니다. 일요일만이 아니라 매일이 예배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제가 있는 그 자리가 교회가 되게 하소서. 제 가정이, 제 직장이, 제 학교가, 제 동네가 교회가 되게 하소서.
그곳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고 복음을 전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소서. 저를 통해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를 통해 세상이 변화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의 진정한 의미가 보이기 시작하시나요? 보내심을 받았다는 이 사명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열쇠입니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향해 편지들이 쓰여졌습니다. 6번째 핵심 메시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복음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려줍니다. 사도행전은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제 질문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바로 이 질문에 답하는 것이 바울서신과 공동서신입니다. 로마서부터 유다서까지 21권의 편지들은 모두 이 주제를 다룹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재미있는 것은 각 편지마다 강조점이 다르다는 겁니다. 로마서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을 강조합니다. 고린도서는 교회 안에서의 관계를 다룹니다. 갈라디아서는 율법이 아니라 은혜를 외칩니다. 에베소서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정체성을 밝힙니다. 빌립보서는 기쁨을 노래합니다. 골로새서는 그리스도의 탁월성을 선포합니다. 데살로니가서는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르칩니다. 목회서신은 교회 지도자의 자격을 설명합니다.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더 나은 제사장임을 증명합니다. 야고보서는 믿음과 행함의 균형을 가르칩니다. 베드로서는 고난 중의 소망을 격려합니다. 요한서신은 사랑을 외칩니다. 유다서는 끝까지 지키라고 경고합니다. 각각의 편지가 다른 상황, 다른 문제, 다른 필요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것이 신약 서신들이 반복해서 강조하는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의 삶과 믿은 후의 삶이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7년 전에 만났던 이현숙 권사님 이야기입니다. 당시 63세셨고 부산 사하구에 사셨습니다. 권사님은 교회를 35년 다니셨는데 늘 고민이 있으셨다고 합니다. 목사님, 저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요. 솔직히 안 믿는 사람들이랑 뭐가 다른지 모르겠어요. 화도 내고 남욕도 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35년을 믿었는데 왜 이렇게 안 변하는 걸까요? 속상한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권사님께 물었습니다. 권사님, 로마서부터 유다서까지 읽어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너무 어려워서 건너뛰고 요한계시록만 봤어요. 그럼 이번 기회에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하루에 한 장씩만요. 권사님이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 후 권사님이 전화하셨습니다. 목사님, 로마서를 읽는데요. 제 이야기 같아요. 7장에 보니까 내가 원하는 바서는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라고 나오잖아요. 바로 저예요. 계속 읽어보세요. 8장까지요. 3일 후 권사님이 또 전화하셨습니다. 목사님, 8장이 대단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제가 35년 동안 놓쳤던 게 이거네요. 저는 계속 제 힘으로 변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변화시키신대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권사님이 에베소서까지 읽으셨습니다. 목사님, 에베소서 4장에 옛사람 벗고 새사람 입으라고 나오는데요. 구체적으로 뭘 벗고 뭘 입어야 하는지 나와 있어요. 거짓말 대신 진실을, 도둑질 대신 수고를, 더러운 말 대신 덕을 세우는 말을요. 이렇게 구체적인 줄 몰랐어요. 2달이 지났습니다. 권사님이 빌립보서를 읽으시면서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목사님, 빌립보서에 보니까 아무 일에든지 기쁜 마음으로 하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 장사하는 아주머니한테 짜증내려다가 멈췄어요. 대신 웃으면서 인사했어요. 그랬더니
그 아주머니가 권사님, 오늘 기분 좋으세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석 달이 지났습니다. 권사님의 남편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제 아내가 요즘 이상해요. 예전에는 툭하면 화내고 짜증냈는데 요즘은 맨날 웃어요. 무슨 좋은 일 있어요? 제가 웃으며 말씀드렸습니다. 권사님이 성경을 읽고 계세요. 로마서부터 유다서까지요. 아, 그래서 그렇구나. 성경이 그렇게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네, 그게 바로 하나님 말씀의 능력입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권사님이 신약 서신 21권을 다 읽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처음부터 읽기 시작하셨습니다. 목사님, 한 번 읽을 때는 이해가 안 됐는데 2번 읽으니까 더 명확해져요. 로마서는 믿음을, 고린도서는 사랑을, 갈라디아서는 자유를, 에베소서는 정체성을 가르쳐주네요. 1년이 지났습니다. 권사님 주변 사람들이 변화를 알아챘습니다. 시장 아주머니들이 권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권사님, 요즘 뭐가 그렇게 좋아요? 얼굴이 완전 달라졌어요. 권사님이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성경 읽어요. 로마서부터 유다서까지. 정말 좋아요. 그 말을 듣고 3명의 아주머니가 권사님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권사님은 신약 서신을 5번 읽으셨습니다. 권사님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35년 동안 왜 안 변하나 고민했는데요. 이제 알겠어요. 제가 복음서만 읽고 서신서는 안 읽었어요. 복음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려주는데 서신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려주더라고요. 둘 다 필요한 거였어요. 권사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저는 로마서 8장을 외워요. 아침에 일어나면 에베소서 4장을 읽어요. 힘들 때는 빌립보서 4장을 펴요. 신약 서신이 제 삶의 지침서가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신약 서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게 하소서. 거짓 대신 진실을, 미움 대신 사랑을, 탐욕 대신 나눔을, 교만 대신 겸손을 입게 하소서. 로마서의 믿음으로, 고린도서의 사랑으로, 갈라디아서의 자유로, 에베소서의 정체성으로, 빌립보서의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말씀이 제 발의 등이 되고 제 길의 빛이 되게 하소서. 오늘부터 신약 서신을 읽고 실천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약 서신이 이제 새롭게 보이시나요?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답이 여기에 모두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마지막 한 권이 남아 있습니다. 가장 신비롭고 가장 놀라운 책입니다. 7번째 핵심 메시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신약 성경의 마지막 책은 요한계시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가장 어려워합니다. 짐승, 용, 인, 나팔, 대접, 숫자 666, 천년왕국, 이상한 상징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읽다가 포기합니다. 이거 무슨 뜻인지 도저히 모르겠어. 하지만 요한계시록의 핵심 메시지는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리고 승리하신다. 이게 전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입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그리고 마지막 장인 22장 20절입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 가지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왜 요한계시록이 신약의 마지막에 배치되었을까요? 왜 성경 전체의 결말이 이 책일까요?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창세기는 시작으로 시작하고 요한계시록은 끝으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에는 첫 번째 하늘과 땅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습니다. 창세기에는 에덴 동산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새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창세기에는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창세기에는 사탄이 나타나서 인간을 유혹합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사탄이 완전히 패배하고 불못에 던져집니다. 창세기에는 죄와 죽음과 저주가 시작됩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죄도 없고 죽음도 없고 저주도 없습니다. 창세기에는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거하시다가 떠나십니다. 요한계시록에는 하나님이 사람과 영원히 함께 거하십니다. 모든 것이 완성됩니다.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모든 것이 새로워집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예수님이 승리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6절입니다.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예수님은 단순히 선한 선생님이 아닙니다. 위대한 선지자도 아닙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주의 주이십니다. 모든 왕들의 왕이시고 모든 주인들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십니다. 이번에는 말구유가 아니라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이번에는 고난받는 종이 아니라 승리하는 왕으로 오십니다. 이번에는 십자가가 아니라 보좌에 앉으십니다. 이 진리를 붙잡으세요. 아무리 세상이 어두워도, 아무리 고난이 심해도, 아무리 악이 횡행해도 결말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십니다. 우리가 승리합니다. 선이 악을 이깁니다. 빛이 어둠을 이깁니다. 생명이 죽음을 이깁니다. 제가 8년 전에 만났던 최영수 장로님 이야기입니다. 당시 72세셨고 서울 강서구에 사셨습니다. 장로님은 암 선고를 받으셨습니다. 사기 췌장암이었습니다. 의사는 3개월에서 6개월이라고 했습니다. 장로님이 저를 찾아오셨을 때 얼굴이 많이 어두우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60년을 교회 다녔습니다. 장로도 30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죽음 앞에 서니까 두렵습니다. 천국이 정말 있을까요? 부활이 정말 있을까요?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장로님의 손을 잡고 말씀드렸습니다. 장로님, 요한계시록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요. 요한계시록이요? 그거 너무 어렵지 않나요? 상징들은 어려워도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우리가 승리한다는 거요. 장로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일주일 후 장로님이 전화하셨습니다. 목사님, 요한계시록 21장을 읽었는데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리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라는 말씀이요. 2주가 지났습니다. 장로님이 또 전화하셨습니다. 목사님, 22장 마지막 구절이 제 기도가 됐어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제 이 기도만 하고 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장로님이 저를 만나러 오셨습니다. 얼굴이 밝아지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제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걸 확실히 알았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생명나무가 있고 생명수가 있고 하나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계십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장로님의 병이 악화되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제가 병문안을 갔을 때 장로님은 침대에 누워 계셨지만 평안해 보이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요한계시록을 벌써 5번 읽었어요. 읽을 때마다 확신이 커져요. 이게 끝이 아니라는 확신이요. 석 달이 지났습니다. 장로님의 상태가 더 나빠지셨습니다. 의사는 며칠 남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제가 다시 병문안을 갔습니다. 장로님은 의식이 있으셨습니다. 조용히 제 손을 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읽게 해주셔서요. 이제 저는 준비됐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대됩니다. 예수님을 곧 만날 거니까요. 그날 밤 장로님은 평안히 잠드셨습니다. 영원한 잠이 아니라 부활을 기다리는 잠이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장로님의 부인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희 남편은 마지막 3개월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대요. 암으로 고통스러웠는데도 행복했대요.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천국이 확실해졌대요. 장로님의 아들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요한계시록이 그렇게 힘이 있나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네,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확실하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십니다. 우리가 승리합니다. 죽음도 고통도 눈물도 없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를 기다립니다. 그 후 장로님의 아들이 교회에 다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 동안 교회를 떠나 있었는데 아버지의 평안한 죽음을 보고 돌아온 것입니다. 지금은 그 아들도 장로가 되어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 제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도 요한계시록을 자주 읽어요. 읽을 때마다 힘이 나요.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도 결말은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요. 예수님이 승리하신다는 거요.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요한계시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확실하게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믿습니다. 구름을 타고 왕의 왕으로 주의 주로 오심을 믿습니다. 그분이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모든 고통을 끝내시고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심을 믿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믿습니다. 생명나무와 생명수가 있고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예수님이 계신 그곳을 믿습니다. 오늘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우리는 승리자임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계시록의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확신으로 자리 잡기를 축복합니다. 오실 것이다는 이 소망이 여러분의 모든 두려움과 절망을 이기는 열쇠입니다. 지금까지 신약 27권을 관통하는 7가지 핵심 메시지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신약 27권의 놀라운 메시지들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첫째, 약속하신 그분이 오셨음을 감사합니다. 수천 년을 기다리던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한 목소리로 선포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둘째,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음을 감사합니다. 테텔레스타이, 완납되었습니다. 승리하였습니다. 완성되었습니다. 제가 해야 할 모든 것을 주님이 이미 다 하셨습니다. 제 죄값을 완납하시고 사탄을 이기시고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셋째, 부활의 능력을 감사합니다. 주님은 2000년 전에 살다가 돌아가신 역사적 인물이 아니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일하시고 지금도 저와 함께 계십니다. 빈 무덤이 이것을 증명합니다. 넷째, 성령님을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떠나신 게 아니라 성령님으로 오셨습니다. 이제 주님은 모든 곳에 동시에 계십니다. 제 안에서, 제 옆에서, 제 앞에서 인도하십니다. 다섯째, 교회를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저는 혼자가 아닙니다. 함께하는 공동체에 속해 있습니다. 함께 배우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의 일원입니다. 여섯째, 어떻게 살아야 할지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로마서부터 유다서까지 21권의 편지가 제 삶의 지침서가 됩니다.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게 하소서. 믿음으로, 사랑으로, 기쁨으로, 소망으로 살게 하소서. 일곱째,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심을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이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왕의 왕으로 주의 주로 다시 오십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를 기다립니다. 모든 눈물이 사라지고 모든 고통이 끝나고 모든 것이 새로워집니다. 오늘부터 이 7가지 진리가 제 삶을 인도하게 하소서. 복음서를 읽을 때 오신 그분을 만나게 하시고 십자가를 볼 때 다 이루신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부활을 묵상할 때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교회에 갈 때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서신을 읽을 때 실천의 지혜를 얻게 하시고 요한계시록을 볼 때
승리의 확신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신약 27권이 더 이상 어렵고 복잡한 책이 아니라 제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소서. 잠들기 전에도, 잠에서 깨어날 때도, 일하는 중에도, 쉴 때도 이 7가지가 제 마음에 새겨져 있게 하소서. 그래서 신약 성경 전체가 제 안에서 살아 숨쉬게 하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신약 27권을 관통하는 7가지 핵심 메시지를 나누었습니다. 첫째, 약속의 성취 오셨다. 복음서 4권이 한 목소리로 선포합니다. 둘째, 십자가의 완성 이루었다. 우리가 해야 할 모든 것을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셋째, 부활의 능력 살아나셨다. 지금도 살아계신 그리스도와 우리는 동행합니다. 넷째, 성령의 임재 보내셨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 일하십니다. 다섯째, 교회의 사명 보내심을 받았다. 우리는 함께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입니다. 여섯째, 실천의 지혜 어떻게 살 것인가. 신약 서신 21권이 우리의 삶을 인도합니다. 일곱째, 승리의 확신 오실 것이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우리는 승리합니다. 이 7가지만 기억하세요. 그러면 신약 어느 책을 펼쳐도 막막하지 않습니다. 아, 이 책은 이 메시지를 전하는구나 하고 즉시 이해하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자면서 듣기만 해도, 출근길에 듣기만 해도, 설거지하면서 듣기만 해도 이 7가지가 여러분 안에 새겨집니다. 그러면 신약 성경 전체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신약 성경이 어렵다고 고민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함께 신약 27권의 놀라운 메시지를 깨닫고 그 안에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남은 하루도, 내일도, 모레도 신약 27권의 진리가 함께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